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또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11월의 또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한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53과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나사렛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은혜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죠. 누가복음 제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사람들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즉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바로 그때 자라나셨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사렛에서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이 나사렛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쪽에 있고요. 이곳에서부터 나사렛까지는 약 직선 거리로 대략 한 120에서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일로 하면 한 75마일에서 80마일 정도를 우리가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의 지금은 행정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해발 380m 정도의 위치해 있는데요. 이스라엘 평원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나지막한 언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히브리어로 또는 아랍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즈라히 또는 나스라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것이 아마 그 근거가 될 듯합니다. 자, 오늘날 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이스라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나사렛 인구가 약 7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인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나사렛에만 기독교인이, 물론 천주교, 또 정교회 소속, 우리 개신교 포함해서겠죠,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한 7만 7천 중에 한 30% 정도 되니까 한 2만 3천 명 정도가 개신교인 또는 우리 천주교인, 그다음에 정교회 그 소속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유대인들도 또 무슬림들도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유독 이렇게 기독교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 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잠시 이스라엘의 회당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회당은 언제부터 존재를 했을까요? 회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베트 하테필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 하크네세트, 집회, 모이는 곳이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가 베트 하미드라시, 학습,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슷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 자신들,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싶었던 그 열망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회당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약식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의 근간인 이 율법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려고 했던 노력이 바로 바벨론 땅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회당은요, 남성 10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할 회당장을 세워서 어떤 회당을 이끌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직제가 서기관과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랍비들이라고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처음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점차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제 맡게 되면서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가 바로 랍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당에서는요, 먼저 유대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쉐마를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또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15장 37절에서 41절의 이 말씀, 이 쉐마를 읽게 됩니다. 바로 이 쉐마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다짐들을,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쉐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쉐마를 낭독하는 그 앞뒤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이름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숫자 1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이 문장, 이 기도문 안에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 오경, 토라죠. 토라를 읽게 됩니다. 이 토라는 다 읽는 것이 아니고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도록,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이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낭독자가 별도로 있게 되고요. 또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통역사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토라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읽느냐?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또 이 예언서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서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있다면 또한 회당에 참여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펼치시더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던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서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 읽으셨던 예언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그런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메시아로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그리고 다시 뜰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과 같았던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당시에 최하층민들 또는 거지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가장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먼저 부요함을 얻는 풍요로움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포로를 의미하겠죠.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 또한 질병에 그런 어떤 포로가 되었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 영적으로 무지하여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눌린 자, 역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그 부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바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고 바로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선포되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7년을 7번째 행했던 그 7번이 지나가면 49년째죠. 바로 그 다음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온전한 희년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한 본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희년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시는 그 해가 영적으로 보면 진정한 신년이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 영적인 신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바로 내가 진정한 신년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고요. 그 선포된 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의 해를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제한적이거나 유한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메시아로서의 주의 영적인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롭다. 야, 가히 칭찬할 만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세월,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텐데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 다른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였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지요.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이 더 은혜의 해를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은혜로운 말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바로 그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바로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는지 또 왜 받지 않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 주십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간 것은 바로 이방 땅, 시돈에 거하는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예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또한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도 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왜 그 사람만 문둥병이 고쳤는지 아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예로 바로 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바로 엘리야도 엘리사도 자기 고향 땅에서는 인정도 평안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의 백성들에게 가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내 고향 땅인 나사렛에 와서도 이렇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인정하는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선입관과 또 그들의 이 걸림돌 되는 생각들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무런 또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들의 편견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당장이라도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반대였죠.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저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직접 나사렛에 가봤잖아요.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낭떠러지까지가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난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대략 여쭈어봤더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어와야 동네에서부터 낭떠러지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0대 청년 예수님이에요.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끌고 오는 시간이 한 1시간 이내의 그런 시간이지만 그 끌려올 때 그 옆에서 같이 왔던 동네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 아니었을까요? 형, 동생들 아니었을까요? 삼촌, 아저씨들 아니었냐는 것이죠. 또 그들의 친족 가운데는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정말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끌려오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지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죠. 마지막 장면은 그 많은 동네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유의 걸어서 빠져나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고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으로 통쾌함을 느끼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막는 자, 손을 대는 자가 없이 유유히 그들 한가운데로 빠져나오셔서 다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3대 사역으로 정리를 하죠.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힐링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이 프리칭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바로 티칭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복음을 또 선포하는 프리칭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으셨는데 그것을 다 거부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릴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음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로, 또 그들을 그래서 부욕해 하는 자로,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을 눈뜨게 하는 자들로, 눌리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생명도 다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의 은혜의 해, 영적인 이 신년의 해를 우리가 잘 누리다가,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입은 자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2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또 회당에서 이사야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사렛, 그런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영적인 신년의
그래서 자유가 얻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억눌려 있고 아직도 해방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